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의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죠. 욥이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한탄 그리고 간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모두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잘못된 주장도 들으셨고 또 엘리후가 마지막에 한 그럴싸하지만 결국엔 허황된 그런 주장도 모두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질문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얼핏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책망하시고 욥을 정죄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에게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실 생각이셨다면 욥의 대답을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면서
욥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을 돌이키고 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전에 살펴본 38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지혜가 무한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사역 앞에서 욥은 한없이 작아지고 그 말씀을, 그 질문들을 들은 욥은 한없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제기했던 그런 소송들이 법정에서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엘리후도 욥의 친구들도 똑같이 욥에게 소송을, 하나님께 대한 소송을 취소하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취소하라는지 말했던 이유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엘리후와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니 너가 모르는 죄악을 너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했던 이 소송을 취하하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럼 이들 친구들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다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그것들을 욥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자신의 지혜가 무한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하다고 욥을 죄인으로 깔아뭉개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추정을 할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세한 죄악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8장, 39장에서 욥에게 질문하고 말씀하실 때 욥의 죄악을 드러내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고난 당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고난 당하는 자들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고난 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정죄나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갖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나타나십니다. 욥과 같이 직접적으로 폭풍우 가운데에서 그 위험 있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나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움켜쥐고 흔드는 것도 모두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실 것이며 그 방법은 어쩌면 전과 같이 평화로운 방법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더욱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 공세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전에 38장과 39장에서는 창조 세계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통치에 대하여서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요지인즉슨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예시로 오늘 본문에서는 위대한 짐승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헤못이라는 그런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오늘 본문 8절에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은 자신의 순전함과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욥의 의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지만 말을 하다 보면 과격해지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놓는 과정에서 생각이 와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통제하고 통치하며 이끌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욥은 무난하게 고난을 당했더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문제 이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라는 우주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법이고 자기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고통인 법입니다. 그러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 갇히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 각자에게 각양각색으로 다가오시고 이끄시며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이를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정의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묻고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편협함으로 하나님을 원망만 할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비록 지금은 그 공의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넓고 더 길고 더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의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거나 공평하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15절에 베헤못이라는 이것을 어떤 공룡의 일종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성경학자들은 이 베헤못을 주로 하마라는 동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과거 시대 이 베헤못을 사람들은 전혀 통제를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마가 달려오면은 죽을 각오를 해야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이 하마를 갖가지 도구와 기술로 제압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한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베헤못이 하마이건 혹은 다른 동물이건 간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강한 피조물이라도 모두 창조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욥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제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피조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악한 자들의 횡포든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핍박이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것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모두 그분의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전혀 통하지도 먹히지도 않는 것 같고 이 세상 그냥 돈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한 통치, 공의로운 섭리를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모든 선과 악을 구분 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의한 일이 우리를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도의 현재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공의로운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